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불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안류 대학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 현장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사막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막막하구나. 갈수록 물이 없는데 물을 찾으려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나침판도 중요하지만 나침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떨어진 사막의 여행자는 물을 찾아 헤매지만은 참 샘물을 찾지 못합니다.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헤매고 헤매지만 막상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곳을 향하여 보면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또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또 찾고 헤매다가 나중에는 방향도 잃어버리고 또 찾고 헤매다가 찾은 줄 알고 가보니 오아시스가 아니라 또 신기루입니다. 그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결국은 절망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언약 잃어버린 자들의 가는 길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13장을 묵상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찾지 못하고 다 헤매고 있다가 12장, 13장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손길이 연결된 걸 보면서 12장보다 오늘 13장 1절을 딱 읽는 순간에 저는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1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습니다. 샘을. 여러분, 이 샘을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세상 물을 아무리 찾고 찾아서 마신다 한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2016년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샘 속에 푹 잠기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어디로 가자? 샘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샘으로 가서 샘을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잠기세요. 그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샘물을 마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2016년도가. 저는 지금까지 산 60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이제 시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가 새롭지만은 2016년도의 시작은 정말 시작 같아요. 왜? 제 나이 1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향하여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샘에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목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한 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다윗 족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샘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확인했어요.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멋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술 취한 것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니 술 취한 자들 같은 자와 대적해서 누가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을 어떻게 만드냐? 무거운 돌처럼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 주마. 너희들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들다가 오히려 상처를 얻게 대적들을 만들어 주마.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은 내가 돌보마. 너희들을 대적하는 말들은 놀라게 만들고 말 위에 탄 자들은 내가 미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유다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햇불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주마.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 대적들은 곡식단처럼 모아서 너희들의 햇불에 불살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유다 민족들 너희들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만들어 주마.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마.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멸절시키마가 지난주 메시지의 키워드였어요. 그럼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준비한 샘이 있대요. 그 샘을 향하여 가시면 돼요. 그 샘을 발견하고 그 샘에서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2016년도 영혼의 갈증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대요. 은혜의 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랬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샘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네? 아니 다윗의 족속만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민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죄와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 주신답니다. 그 샘에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못해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씻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 한들 그 우상들도 꺾어버리겠다.
2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이 가득해요. 어리석은 자들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인 복음을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려내지 아니하면 교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미국 가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홈레스들이 이로 말할 수 없도록. 우리 친구들이 지금 건널목을 쭉 걸어오는데, 4명이 지금 걸어오는데, 미국 홈레스가 막 미쳐가지고 막 떠들어요. I don't mean, 나 자신도 모르겠대요. 진짜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 옆에 있다가 예스! 그랬어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래, 옆에 있는 친구가, 천안에 있는 친구가, 야, 거지가 저렇게 영어를 잘하냐? 아니, 미국 놈이니까 잘하지. 그러니까 부럽다는 얘기죠. 미쳤어도 영어 잘하는 모습이 충분하다.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 홈레스들이 흑인보다 백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거 보면서 지금 미국이 하나 몰라요. 영적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려도 해결 안 되거든요. 예배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한국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드리고 삶은 예배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예배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이 셈에서 주시는 이거 먹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 이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쫓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 있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지난주간 신문 같은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ISI가 자기 엄마가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자기 손으로 처형해 버렸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란다.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 잘못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3절 확인해 봐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이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여?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오히려 죽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 계속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보세요. 잘못된 아이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고 앞으로 2년, 3년 후에 대한민국이 2018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북 익산에 지금 이슬람 사원에 어마어마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장사하면 전북에서는 1원 한 장 세금 안 내게 만들어줘요. 오히려 얘네들에게 100만 원, 15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지금 작정했어요. 얘네들이 한국에 앞으로 100만 명 이상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잘못된 아이들이. 이러면서 얘네들의 전략은 뭐냐? 모슬 애들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국 여자하고 교제 연애해라.
아이를 무조건 낳게 만들어라라는 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말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복음을 말해서 영혼을 살려내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5년 후에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집 떠나서 나 IS에 가입하겠다? 한국 아이가 벌써 가입한 애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오히려 죽이는 게 낫다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언약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 가지고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어마어마한 선교국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신 그 샘에서 주시는 그 샘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로 멈추지 말고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키워드가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가 됐지 않느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 주시는 중요한 키 메시지는 성전 재건해라. 왜? 성전을 재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할 때마다 소망을 기다리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약의 스가랴 시대에 성전을 회복한 자들이 메시지 받을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에게 내가 축복하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4절처럼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자들이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겠다, 멸절만 시키겠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중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드러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여러분 3분의 2 속에 있기를 원해요? 3분의 1 속에 있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3분의 2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3분의 1의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는 더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분명히 그 목자를 치라, 거짓 선자들을 쳐라 하는 메시지에 하나님이 치시는 이 손길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정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자에게는 핍박도 관계없고 환난이 와도 관계없구나. 오히려 핍박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더 금같이 은같이 만들어내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시작.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여러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2016년 출발하는데 캄캄합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3분의 1의 하나님이 준비된 남은 자의 축복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샘물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고통도 환난도 핍박도 관계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누구다?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대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다?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계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또 우리는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잖아요. 나오미를 따라온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나오미가 이제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너도 네 올케처럼 친정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이 준비한 3분의 1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멸절되는 상황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을 줄 믿어요. 어디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샘에 물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이 말씀이 그대로 은혜가 되어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2016년도가 최고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겠어요? 왜 교회를 건축 안 하니? 이게 목표예요? 왜 11조 안 하니? 이게 목표예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니?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마.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자기의 일은 기생입니다. 랍 같은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묘망측하신 분이구나 알았습니다.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고 나서 갈 때 야, 나에게 징표를 줘야 되지 않니? 그때 다 무너져도 너희 집은 무너지지 않을 징표, 너희 집에는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랬어요. 기생나합입니다. 기생나합이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리라고 하는 붉은 줄만이 구원의 심볼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최고의 축복은 구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신약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네피림 시대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노예 시대가 오고 포로 시대가 오고 암흑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 그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은같이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현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만 몰라요. 영적 문제만 몰라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인간이 가장 원시적인 문제, 최초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이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일은 열심으로 급급하게 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장 오래된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만 몰라요. 이게 오래 지금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문에도 계속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잘못된 문화가, 우상문화가, 귀신문화가, 점술문화가, 오만 잘못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1월달 또 음력 1월달, 여러분 계속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속인이 제일 바빠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서점 가서 물어보세요. 토정비결.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에서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찾게 돼 있어요. 그런 속에 인생이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려고 오늘 준비해 놨어요. 샘을. 구원의 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이냐? 5명이었습니다. 5명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감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날 당시 6번째 또 남편을 만났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지 남편 아니에요. 다른 남자 또 잡아다가 또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한 건 알고 이 여자가 그때 당시 그 지역은 12시만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오침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정오 뜨거운 시간에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물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게 물 한 잔을 달라. 그러니까 아니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것이나이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안 해요.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들은 뭐 돼지 키우고 막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이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닌데 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베델 오고 가고 하면 한 4시간 정도 빠른데 빙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 여자가 그분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샘물을 마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마시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대 우리 안에.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여러분 2014년도가 2016년도가 여러분 영생의 샘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랬어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만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행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의 샘에서 노는 자가 가장 행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이리저리 헤매고 찾고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줄 믿어요. 우리의 목마른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 죄와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으니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감동의 삶이 저절로 되어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분명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시작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샘물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2016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예수만이 생명의 물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신앙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아니 이게 인생이어야 돼요. 눈 뜨는 순간 오늘도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저는 짓눌립니다. 날마다 눌림 속에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던 이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오늘도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안에서 오늘도 흠뻑 젖어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 중의 행복인 줄 확신해요.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설교를 듣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지 마세요. 그럼 잘하는 얘기냐? 아니에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 제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걸 말아야지 내가 말씀의 흐름을 못하고 가는데 나만 죽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왜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말씀만이 너의 가는 길의 방향이다, 나침판이다. 말씀을 놓치면 네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는 모든 발걸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제가 해외 가도 어느 길이고 다 찾아다녀요. 해외 가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놀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약속하면 주소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주소 빡치고 제가 가요. 뭐 들고? 휴대폰 들고. 우리 네이버는 안 돼요. 이제 구글은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구글에다 딱 입력해가지고 탁 치고 길찾기 도복 탁 치면 나 걸어간다. 그러면 도복 딱 치면 딱 걸어서 인도하십니다. 딱 인도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40일 감람산 체험이 뭐냐?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팀하고 40일 동안 말씀 운동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 팀, 이남전도회도 한 팀, 청년들하고 한 팀 해봤어요. 제일 잘한 팀이 어디냐? 장로님들 거의 안 빠지고 40일 했어요. 근데 40일 딱 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청년들 하자고 했더니 시작부터 거의 안 해요. 이남전도회 하자고 했더니 시작은 하더니 중간에 어느 시간표가 됐는지 싹 사라져가지고 공중 분해됐어요. 근데 딱 한 사람, 하자고 해놓고 변함없이 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손은찬 전사만 새벽 4시 40분에 항상 해요. 난 그래서 변함없구나.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면 그 다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나의 길을 인도하면서 모든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듯이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은 익사이어팅이 됩니다. 흥분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가 돼요. 나중에는 응답 받으면 진짜 흥분됩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뭘 줬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흐름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막힌 담들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풀려지는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 충만하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복음도 희미하지, 말씀도 없지, 기도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응답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완전 빈사사태가 옵니다. 그런데 복음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진짜 기도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응답 주신 거 가지고 가서 증거를 말하는데 그 증거가 또 다른 증거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이런 세 가지 삶이 되어지면 네 번째는 증인의 삶,
증인의 흐름 속에 당당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24시 올인하십시오. 말 안 해도 돼요. 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봤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성 밖에서 지금 자고 있는 문둥병자 4명이, 나병 환자 4명이 자세히 보니까 야,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 야, 성 안에 들어가 보자. 이게 웬일이에요? 들어간 순간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지금 아람 군대에게 이제 포위돼서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아람 군대가 남겨놓은 거 배불리 먹고 하다가 이들이 정신을 차려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합니다. 그 4명이 들어가서 지금 마음껏 지금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지금 왜? 이 비밀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고 굶주리는 자들이 자기만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시작.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제 떠납시다. 이제 떠납시다. 이 비밀을 모르고 굶주린 저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데 누군가는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니? 여러분, 제가 전 세계 43개 나라를 다녀봤어요. 근데 늘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 돌아올 때 보면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보면 이 비밀만 몰라요. 제가 하와이에서 잠깐 시간이 나는 빈 시간이 있길래 우리 사촌 형한테 전화를 안 하고 오려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사촌이 올해 나이가 83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3기로 파이로트였었는데 파이로트 소령 때 미국 유학 갔다가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제대해라. 그리고 미국에 와라. 교수 시켜주마. 그래서 하와이 대학 교수를 약 40년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30몇 년 하셨어요. 그런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천주교 신자라. 제가 만날 때마다 보고 말하는데 이분은 딱 작정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간증을 했어요. 교회 다닌다고 형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 다닌다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느님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형님이 메시지를 쫙 들어요. 야, 오늘이 우리 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날 되겠구나 하고 막 기대가 돼가지고 저는 막 더 신나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형님은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딱 하는 말, 나는 지옥 가도 길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동생이 목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봐주지 않겠. 하와이 대학 교수, 지금도 아시아 태평양 문화교류센터 연구소 소장으로 본인이 하고 계세요. 대단해요. 지금도 80세신데 영국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계세요. 하나만 몰라요. 하나만. 잘못 각인된 그 뿌리 깊은 각인된 잘못된 사상이 그를 딱 잡고 있어요. 나는 그거 보면서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이제 떠납시다. 동해 바다로 가지 말고 현장으로 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24시 올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25시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당당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3분의 1을 남겨놨대요. 3분의 2는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의 남은 자가 남은 자의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겐 오직이라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만 외쳐보세요.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2016년 막힌 모든 담들이 어무러지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기적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